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원죄로 끊어놓았던 축복을 다시 잇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은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타인들을 위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또 그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자, 그들에게 영적인 좌표, 생명의 좌표를 제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몇 번째 오늘? 자, 본문을 보니까 시편 31편 23, 4절을 보니까 성도들 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 어떤 사랑? 성도들. 자,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도가 누굽니까?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도, 목사도 성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성도들의 사랑이 결국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하고, 끊어진 축복을 이어놓게 하고, 막힌 축복을 다 오픈, 열어놓게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사람은 없고 그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랑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천주교의 유명한 수녀가 있어요. 테레사라고. 마더 테레사. 또 김수환 추기경도 유명한 한국의 추기경이었어. 근데 이슬은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예수님 사랑인데, 성령님 사랑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배제하고 자신이 사랑 발휘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사랑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고, 친구와 이웃의 스톨기의 사랑, 필레우 사랑,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완벽하고 온전하다. 그래서 우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신부의 사랑만 나타나고 수녀의 사랑만 나타나고 목사의 사랑만 나타난다면 이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하는 거지. 이것도 자기한테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저는 사랑을 단일도 받아보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아주 가정이 희한한 데서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건 나한테는 기적이고 요원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면서 그 많은 상처들이 자연 치유가 되고 또 어떤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사랑 없이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 하나도 안 들어. 짜증, 원망, 불평, 단일도 할 수가 없어. 기뻐요. 감사해. 아멘. 죽어도 안 하는데. 그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 자, 병원 의사와 간호사도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가 사랑 없이 한다면 그게 사건이고 그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서신을 읽어보면, 물론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의해 놓은 게 아니라, 그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로마에서 자신에게 붙여진 영혼들도 자신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고 감옥에 끌려가고 묶이고 별일을 다 당하지만, 아멘.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 사랑으로 포기하지도 않아. 묻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축복을 다시 이어놓는 것. 아멘. 자,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 중에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랑 없이 사는 게 가장 비참한 생명이 인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을 사단 마귀 귀신한테 하나님 사랑을 도둑맞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서 쫓겨나버렸어. 끌려나가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복원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아멘.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른 질문 안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나중에 곤란하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랑이 작동되지 않는 목자 주회종에게 양을 붙이는 게 정상입니까? 떼놓는 게 정상입니까? 조용한 게 정상입니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양을 안 주지? 양을 수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양 잡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양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넘길 때 우리가 성도가 몇 명이니까 2당 얼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지. 지 양이야? 지가 팔아먹게. 그러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붙여. 계속 붙여. 자꾸 붙여. 항상 붙여. 늘 붙여. 언제나 붙여. 끝까지 붙여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자꾸 누구를 만나면 누가 붙여지면 자꾸 세종대왕하고 신사임당 쪽으로 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물질로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특히 하나님의 종은요, 절대 금물이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멘,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참종,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사 게하시 사건이잖아요. 나아만이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왕이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고 아람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핵심이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바리바리 챙겨줬잖아요. 그래 와서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고 나서 그걸 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냥 보내버렸어요. 괜히 몰래 쫓아간 녀석이 하나 있어요. 게하시라고. 문둥병. 이게 다 주의 종들 안에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게하시 같은 종도 있고 엘리사 같은 종도 있고. 근데 수적으로 말하면 게하시 같은 종이 많아, 엘리사 같은 종이 많아. 물어보나 마나 대답하나 마나. 게하시 같은 놈이 훨씬 많지. 이상하다 말이. 그런데 그렇게 돈 밝히고 돈 챙기는 강사들 제가 많이 알아요. 수십 년을 집회를 다녔으니까. 지금이니까 이게 수가 없지. 여기까지 저기까지 다 차서 위에 100평에서 하다 다시 내려온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돼서. 응? 그런데 하여튼 붕해를 가면 주최 측에서 안 되면 누구를 잡아서 끌어다 상담을 하더라도 자기 거 다 챙겨가. 그건 뭐 청주 그 양반은 뭐 전문가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고 강사들하고 짜고 그 짓을 해요. 근데 왜 재벌이 못 되냐고 그렇게 챙겼는데. 저는 그냥 다녔어.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성도 없는데 월세만 어저께도 신인성 목사 얘기하더만 그 언니네 기도원 쫓겨날 때 목사님을 통해서 1000만 원 그때 해줬는데 그걸 샀더라고. 그러니까 땅은 못 사고 건물만 3,800만 원에 불교육 기도를 그거 산 거야. 그걸 건물만. 그래요. 자, 왜 행복한 사역을 못하고 불행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 자,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을 맡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뭐가 있습니까? 속된 말로 쥐뿔 갸뿔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 천사도 받지 못한 사명을 줬어. 천사도. 여러분, 천사의 사명이 클 것 같아? 주의 종의 사명이 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천사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주의 종한테 주는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 영혼을 맡겼다고 하는 건 그냥 다 맡긴 거야. 근데 꼭 현찰을 맡겨달라는 거야. 웃겨 안 웃겨? 건물을 맡겨달라는 거야. 세상에 뭐 좀 폼나는 걸 맡겨달라.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33편으로 가봅시다. 33편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옳은 것 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바로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했다는 건 옳은 걸 사랑한 겁니까? 잘못된 걸 사랑한 겁니까? 그럼 이 땅에 지금 옳은 걸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걸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 아멘. 말씀이 옳다고 한 것, 그걸 지지하고 사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거죠. 불법을 팽취를 하면 안 돼요. 정법으로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가 왜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 땅 밑에다 지하를 파야지 왜 나라 땅 밑을 파가지고 그렇게 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 세상 법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지 땅 밑에다 허가를 내갖고 파갖고 지하를 써야지 왜 시위지를 팠냐고, 나라 땅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야. 지금 교회에서 막 정부랑 시, 군이 연결하고 이거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끌어내려고 아주 몸살을 앓는 사람이 많아. 뭐하러 그렇게 살아? 자, 법을 어겨서 국립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의 영광이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국립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복음 전하다 핍박받아서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처럼, 요셉처럼. 그러나 저렇게 범죄해가지고 장로니 권사니 목사니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자꾸 국립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서겠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겠어. 그래, 야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먹어서 안 되는 거 자꾸 먹으면 돼? 그것은 내 물은 손을 흔들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왜 내가 받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옳은 것 사랑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옳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그 말씀이 옳은 거야. 사람하고 자꾸 의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럼 갈등과 범민만 와. 왜? FM 하나만 딱 가야 돼. 하나님만 FM이야. 말씀만 FM인데 AM이 자꾸 여러 주파수가 들어오면 무질서 혼돈에 빠지게 돼 있어. 특히 메인 리더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 지방방송을 딱 하나님 방송 딱 7번만 보고 7번만 들어야 돼. FM.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아멘하고 이행하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편해. 왜? 내가 뭐 사고 칠 필요도 없고 오버할 필요도 없고 억지 춘향을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100% 1000% 옳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옳지 인간이 옳은 자가 어디 있어? 인간의 법이 옳은 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세상 법도 나라법도 나라법을 보면 개법이 많어. 고양이 법 말고 개법. 자, 독일에서 생긴 법이 뭐예요? 내가 남자야.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남자인데 여자가 되길 원하면 여성으로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줘.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조금 미친 거야 많이 미친 거야? 절반만 미친 거야 콩 미친 거야? 어이가 없지 어이가. 응?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감론할 것도 없고 논쟁할 것도 없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옳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캐논이고 옳음이에요. 그냥 뭐 혼란스럽게 뭐 있어. 그 옳음을 쫓아가면 되는데 옳음을 사랑하면 되는데. 응? 그래서 그릇됨을 쫓아가다가 패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단 마귀이신 인간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자,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을 딱 받았어. 근데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글쎄요, 지방세요, 연세대학교 등록금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사명까지 가진 자가 당신은 지금 해피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 그럼요. 행복하죠. 왜요? 와이? 주님 때문에요. 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미치도록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10명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딱 이렇게 들이대면 절반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이 잘못된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부에 처할 때든지 빈에 처할 때든지 나는 자족과 지족을 배웠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만족함 속에, 자족함 속에, 지족함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도록 나를 컨트롤해 주시고, 오버할 필요가 없도록 나를 아무리 좋은 차를 봐도 나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 타고 싶다는 거. 아니 뭐 차가 굴러가면 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13년 됐나? 처음에 새 거 사갖고 지금도 타고 다니고 오래돼서 그래도 잘 다니고. 그런데 주의종이 되어가지고 명품만 보면 짐을 지르고 자동차만 보면 그냥 해가지고 난 도대체 그 정신을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만족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냥 돈만 보면 그냥 정신이 없죠. 확 돌아버려? 정상입니까? 비정상? 항상 여기서 그냥 24시간 동안 개생기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가. 목사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종. 그게 축복받은 종이야. 아멘. 그리고 무엇이 없고 모자라면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탁탁 프리세팅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려고 데려갔잖아. 근데 또 물어보잖아. 둘이 올라가는데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불은 어디 있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성령께서 딱 그 입에 말을 물려주신 것 같아. 어쩜 이렇게 태연하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그게 아니잖아. 시나리오가 내 놈이 번제물이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됐어 안 됐어? 됐잖아. 바울의 13서신을 이렇게 보세요.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팔려갈 때도 있고 다 빈손으로 다녀. 사역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잘 것 세팅, 먹을 것 세팅, 다 세팅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 종들은 얼마나 그냥 다 여기다 집어넣고 자기 계좌에다 채워넣고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아무것도 없고 모자란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전능자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어디다가 깨끗이 싸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일 잘할 것 같지 그 인간 일도 못하고 또 망가져. 그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없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4, 5천만 원 들여서 2층을 100평을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응? 해야지. 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층 100평을 딱 수리를 해서 이 성회를 올려라. 왜? 요즘은 또 얼마나 고급화됐는지 지하를 싫어해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맞고 또
만약에 이 이슈가 삼천리 교회 가면 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하나씩 세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필이 되면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와. 안 오겠어? 교회를 세워서 그냥 집어넣는데.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렇게 다 넣어줬잖아.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막 흥분이 되고 그래야 돼요. 자, 딸내미 하나, 아들 하나를 뒀어. 우리 수원 맑은샘교회 유혜성 목사님. 아니,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는 식이백혈병이라는데 그게 전이 가서 머리까지 갔다는데 세상에 방사선을 또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왜 방사선을 해요? 퇴원을 시켜라.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있죠. 이사야 히스기야의 말씀이. 그리고 20장에 있죠. 열왕기하 이사야 저 죽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내가 그랬어. 자,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교회로, 수원교회로 일단 불러드리고 당신도 3일 금식을 하고 엄마니까 나도 3일 금식을 하겠다. 그리고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서 성전에다 놔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안수해주고 또 중보기도 하고 계속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고 한번 간절히 해보자. 난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42살밖에 먹지 않은 이 딸이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치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럼 내가 우리 원장님 얘기했어요. 기도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다. 병원에서 다 포기해서 죽는다고 이제 퇴원시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기도원에 막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먼저 권사야 권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처방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알려줘. 내가 치료할 거다. 생명 연장시킬 거다. 영광 받을 거다. 이렇게 처방전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너 저 사람을 위해서 40일 금식. 수도 없이 그렇게 했어. 그 양반 권사인데도. 그러면 십자가 지고 금식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완전히 바닥치고 망한 자들이 회복을 받고 그 사역을 우리 원장님이 수십 년 하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또 그런 사역을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신학생들 20명씩 등록금 다 대주고 교회 개척해주고 원장님 그 사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내가 막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부모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금식하고 데려다 놓고 해라. 그러니까 스케줄이 빈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라. 내가 그랬어요. 카톡으로 딸하고는 이제 소통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사비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병원 쪽으로 기울어요. 안 되는데 뭐하러 거기 기울어 있냐고.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는데. 내가 늘 그러잖아. 하나님이 감기 고칠 때는 그냥 가볍게 고쳐주시고 죽을 병 고치실 때는 막 용을 쓰시면서 막 땀 흘리면서 고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믿어야지. 그랬더니 자기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 허리가 결단이 나고 절단이 나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줘서 퇴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이 치료가서 지금까지 걸어다닙니다. 그럼 믿어야지 그런 하나님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본인이 절박해야지. 네. 내 선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바로 이사야를 보내갖고 응답이 오잖아. 내가 너 치료한다. 15년 연장한다. 아멘. 그 주의 종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럼 내가 이거 진행을 하면서 뭘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 없어요? 나 하나도 없어. 뭘 바라겠어? 그거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치시키시고 그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음악적으로 건반치는 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적으로 살다 가면 되지. 뭘 바라겠어 더 이상.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보살펴 줘야 사람. 자, 고독사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으면 그렇게 안 좋잖아.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솔직하게. 소 닭보듯이 하고 그냥 저만 생각하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좀 오지랖이 좀 넓혀져서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정말 곤고한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더 비참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였어. 그리고 잘못된 이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또 가족은 있지만 또 팽당해가지고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또 막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으로 다가서서 안아주고 밥 한 끼 먹이고 먹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죠. 너무 안타깝지. 자, 시편 40편 16절 17절. 시편 40편 16절 17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구원 사랑으로 이어지는 주. 뭘 사랑함?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를 말해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레벨이 있고 사랑의 차원이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경고하잖아. 바울을 통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너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자,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은혜가 없을 때 돈 사랑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왕년에 사랑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역을 한 뒤로는 저는 세종대왕을 사랑한 적이 없고 신사임당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이 되니까 얼마나 명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죄를 안 짓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 만개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이라고 그러잖아, 성경. 한 주인만 섬겨라, 사랑해라.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면서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지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우선주의가 되고 돈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트럼프처럼 사는 거예요. 걔 이름을 절대 트럼프로 지마. 그냥 이름값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노름하는 카드 도구 아니에요, 트럼프가. 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영적으로 살림을 하라고 저렇게 최강의 나를 만들어줬더니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사람마다 저렇게 다 한심한 자만 나와요. 무조건 이걸로다가 힘을 많이 해요. 포스트 아메리카, 포스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고 세계 최강을 만들어준 건 신혼이즘,
이 영적으로 세계를 복음으로 살림을 하라고 컨트롤 해주라고 그렇게 세웠는데 이제 우리 절대 손해 못 본다. 자국을 위해서 포스트 아메리카 우선주의로 살겠다 이 얘기야. 법원에서 제발 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불법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1, 2심에서는 다 불법으로 나왔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관세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상고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법관들을 좀 움직여서 제대로 좀 판결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봤자 좀 있으면 나와. 4년 중임제자죠.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또는 못하잖아. 이렇게 두 번 채우나 저렇게 두 번이나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쟤들이 아주 끝까지 할 것처럼 기고만장을 해서 난리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들을 쫓아서 우르르 이런 사람이 더 문제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믿을 놈도 없고요. 하나님만 믿으시고. 아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구원 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 무슨 구원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를 크다고 한다. 광대하시다고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나는 염려를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다. 자, 앞줄에 있으니까 장로님 내일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염려를 몇 프로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없어? 단 1%도? 진짜야? 믿어도 돼? 기적이네. 그래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 퍼센트 단 0.00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어떻게 알아? 과거에 책임지신 거 보면 알고 지금 책임지고 계신 거 보면 알고 불보듯 빤하니라니. 저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항상 가져. 저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아. 왜? 아니 하나님이 내 미래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컨트롤하고 계신데 왜 미래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죠. 그런데 열정탕꾼 같은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이고. 그럼 나는 어느 라인에 서 있냐 이 말이야. 없는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신인숙 목사도 와서 하나님 참 목사님 정말 건물이 좋네. 아니 귀여워다. 자,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12시 20분까지 했어요. 밤에. 그분이 늦게 왔어. 근데 이야기를 하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전층의 공간 안에서 이 가장 큰 자산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여기서 31년을 기도했잖아요. 3층에서도 하고 지하서도 옛날 6층에서도 하고 31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건물 값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환산이 돼요? 가치의 기준을 이상한 데다 맞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적인 것에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과연 누가 이 한국교회를 문제없이 잘 맡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 경매가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짜리가 한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왜 저 지경까지 빠졌나? 교회가 영적화되지 못하고 자꾸 인본주의를 가면서 무너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녁인가? 자, 주의 집을, 주의 절을,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집을 더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5편 7절. 시편 45편 7절 말씀, 이 한 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 뭐 이거예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 정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 정의. 메인 리더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고 그 왕에게 더 기름을 부어서 그를 보장했는데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아멘. 메인 리더가 불법을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면 그 백성들 다 죽이는 거죠. 억울한 자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런데 왕이 뭘 사랑했다고? 정의를 사랑해. 정의. 자, 우리도 정의를 사랑해야지. 아멘. 불의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내 친족이라 하더라도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건 아니야. 아멘.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조국이가 또 헛소리를 또 한마디 했더라고.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면 성관계 그러면 범죄로 취급하지 말고 죄로 묻지 말아야 된다고. 그 법을 이수한 애가 그러니 사이코예요, 쟤도. 그럼 말이 됩니까? 아니, 고등학교 정도 되면 철이 다 들고 성년인데 불법으로 성폭행하고 그런 거를 죄를 묻지 말자고?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 응? 죄에 대해서 쫙 다루잖아. 뭐 절도죄부터 이상 성폭 다 나와 있잖아. 오세오경에 보면. 저런 사람들을 찍어서 정당을 만들게 해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나. 거기 가서 또 극교원 해먹겠다고 또 들어가서 비비고 이따 또 성추행 때문에 나팔봉으로 나오고 가관도 아니에요. 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오낸다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 법을 만들겠다고 들어가겠으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죠. 그죠? 몇 번째인 줄 알아요? 14번째부터. 14번째부터 했다고? 예. 그럼 지금 몇 번째였어? 지금은 17번. 그럼 하나만 더 합니다. 예. 자, 시편 83편 17절 18절. 시편 83편 17절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니에요? 18절. 만군의 여호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읽자고 그러니까. 17절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자, 개척교회든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자기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제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시편 84편에도 고라자손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래 사랑스러운지. 내가 주의 장을 사모하고, 그죠? 주의 집에서 제비들, 새끼들, 참새들,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 이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장막을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중.
누구 집을? 아버지. 아버지 집을. 솔로몬이 자기가 짓는데 건축하는데 걸린 게 20년이에요. 20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 이 절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사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타국인들도 이렇게 하면 해주세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응답을 해야 돼. 하나님 항상 9장 정도가 응답을 시작해요. 자,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거다. 응? 근데 뱀봉밭에가 있어 천지를 돌아다니고 세워진 재단에 붙어있지를 않아. 그래서 성도가 왔다 갔는데도 놓치는 거예요. 새벽에도 교회 찾다가 왔는데 닫혀있지. 새가 빠지는 세미나나 쫓아다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주의 장막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축복은 그에게 임합니다. 저는 제가 세운, 저를 통해 세운 교회뿐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 뭐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나는 그 교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지. 유아실에서 잘 때도 있고 지하에서 잘 때도 있고, 전 여관 호텔을 싫어하니까 또 성도 방 하나 빌려 잘 때도 있고 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가서 집회하고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낯설지 않아. 그리고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느 교회든 가면 제발 텃세하고 주인 행세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 정도 돼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아주 비번 안 가르쳐주는 데도 많잖아. 안 가르쳐줘요, 비번. 그래서 예수님도 못 들어오신대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주막과 같은 곳이야. 선한 사마리아인 맡긴 것처럼 먹고 자고 그냥, 어제도 그냥 뭐 새벽까지 간다더니 내가 이거 새벽기도 끝나고 왔는데도 신발이 있는 것 같더라. 안 간 것 같더라. 근데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자, 자기들이 충만하고 제대로 된 종이라면 이 집회 예배가 우선이지. 근데 이건 다 배제해놓고 밥 먹고 그냥 뭐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전화 와서 한 양반은 목사님 저 좀 불러주시고 세워주세요. 또 부탁하는 전화가 오고. 와야지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 나는 예배를 1순위로 여겨야 돼. 아멘.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권사인데도 그때는 지금같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밤중에도 결혼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11시가 최고 골든타임이야. 11시 결혼하고 12시에 밥 먹는, 그죠? 근데 6남매 결혼을 다 저녁에 하고 막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집회 때문에. 기도원 집회가 매일 있으니까 그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야. 황사모님이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카톡으로. 추석이 껴서 다음 달에는 집회를 쉬시는 거죠. 그래서 왜 집회를 쉬어요? 명절이 뭐라고 그까짓게.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지 그 세상 명절이 뭐가 중요해. 그게 그거야. 바로 예배를 우선한다는 얘기는, 집회를 우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얘기야. 그죠? 따로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 게임엔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빙빙 돌다가, 그게 누구 은사가 있어서 그러냐? 에서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에서는 11시 예배 한번 달랑 갔다가 한 주간 내내 돌아다녀. 들사람 은사라고 아세요? 장막사람 은사를 받아야 교회 안에 딱 붙는데, 들사람 은사를 받으면 다 돌아다녀요. 숙회, 바람난 숙회 뭐냐. 봄이 되면 이 숙회들이 이울타리 저울타리 긴간에 박간에 들락따라가면서 씨를 뿌려. 근데 나중에 하나도 못 거둬. 정신없이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집 거 다 뺏기고. 그죠? 그거야 바로. 그리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찾아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면 돼.
여기 아니면 안 돼. 일로 와.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했을 때 그건 맞아. 근데 다 나한테 와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될 사람을 장로 맹기라고 망하게 해놓고 끝까지 붙들어 놓고 있는 목사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목사를 만들어 놓고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자, 적당히 대충 어영부영 그렇게 하면 안 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은 시간들을 알뜰하게 잘 소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번째부터 했어요? 14번째. 14번째. 성도들 사랑으로 성도들 사랑. 15번째. 옳은 것 사랑으로 옳은 것 사랑으로. 16번째. 구원 사랑으로 이어진 축복. 17번째. 정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 끝이야? 아니 18번째. 18번째. 장막 사랑으로 이어지는 축복. 거기까지. 아멘.